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문서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들이 간경화가 와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맞아서 자신의 간을 잘라줘서 수술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아,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라. 엄마가 해줄게. 그 아들은 갈비찜과 고등어 조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해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맛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사랑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라에 대해서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라고 답하는 것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미의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질문을 못 알아듣거나 상대방의 질문을 넘겨짚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동문서답입니다. 요즘은 뜬금없다라는 말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사용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애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노예라는 것은 나라 경제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크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연한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Who am I?라고 나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자신의 정체성과 자격에 대한 회의와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하게 나올 만한 반응입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할 명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소위 좋은 시절 다 지났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그 나이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는 실패하고 치유되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왕자라는 독보적인 자격을 갖추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과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80에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은 실패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처지에 모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네가 나오라. 이건 모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출중한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제가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 늘 모세와 같은 것을 따집니다. 자신의 자격을 따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모세와 같이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더 두려워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수능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을 갈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고3 아이들 그리고 재수생들이 갖고 있는 이 갈등과 이 두려움과 불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수능의 실패로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수능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등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늘 자격을 논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할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말은 낙오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대면서 사실상 못합니다.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자격을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한 답을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동문서답입니다. 우리는 동문서답을 답하기 곤란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의 답은 동문서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문서답은 차원을 달리 한다는 거죠. 누구도 다 생각하지 못했던 핵심, 정곡,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동문서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뜬금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게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격을 물었지만 하나님께는 모세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자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는 모세의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음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는 모세의 능력 없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든지 안 하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누구나 자신의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성적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깨가 처집니다.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재질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창조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핵심을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시니까 모세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합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맡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동문서답같이 주시지만 모세의 핑계를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실패한 것이 뭐가 문제냐? 늙은 것이 뭐가 문제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모세가 왜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궁정에서 배웠던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학문, 기술, 무술 다 배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어떤 노력도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망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무엇 하나 얻어지는 것이 없고 절망과 허무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동문서답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만 보았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은 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인생을 한 걸음 더 좋아지게 만들지 못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의 초점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로 바뀝니다.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로 자신의 궁금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who am I에서 who are you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으로의 관심 전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존재로 비교할 수 없는 자, 오직 스스로만이 비교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단순히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라는 의미만 부여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창조주인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 속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것도 스스로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감격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마찬가지 나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선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세와 똑같이 부정적인 것을 느낄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 그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느꼈던 그 불안함,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간을 유일하게 직립보행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동물은 하늘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으로 향한 시선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늘 그것을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문서답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를 믿어주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도 보면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로 형통하게 살던 욥에게 하루아침에 불행이 닥칩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자녀들도 모두 죽고 아내마저 떠나갔고 자신의 건강도 잃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도 욥을 나무랍니다. 비난합니다. 욥은 빨리 죽기를 간청하며 왜 이런 일이 자기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네가 하늘에 궤도를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질문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헤아릴 수 없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봐도 동문서답이죠. 욥으로서는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질문할 것은 욥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주 창조를 네가 아느냐? 우주 만물의 법칙을 네가 아느냐? 짐승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저 괴물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욥의 고난, 욥의 궁금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 욥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계속 듣는 가운데 욥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네가 모르지 않느냐?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네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물으시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과학이 발달되어서 지금 우리는 우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의 아주 작은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별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거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 속에는 아주 작은 별 하나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모르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지한 인간이 자신에게 당한 고난인들 어떻게 알겠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다른 말이 필요할 것인가?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모르지만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만 창조주인 나,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믿고 순종하지 않겠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니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받은 사명을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만 비중으로 따지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나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도 없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그가 6살 때 살고 있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웨슬리의 부모님이 애를 써서 자녀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고함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불을 보고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이 달려와서 이 요한 웨슬레를 겨우 구출합니다. 그리고 집이 와르르 무너졌어. 요한 웨슬레는 이 사건을 6살 때 있었던 이 사건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이런 말을 꼭 붙입니다. 나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입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보잘것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심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갔을 때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지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성질, 기질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관심을 멀리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닥쳐오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내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는 것 같이 거절할 만합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욕과 같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질문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문서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답은 저는 오늘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자격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관심이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의 한 작은 부분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욥보다 더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거 몰랐습니다. 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려워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승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믿음의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